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가운데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되없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유쾌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있다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건강한 육체로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2025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의 교제 깨어나는 자의 그 이름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낱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제가 정성교회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억 못 하시죠? 2006년에 이곳이 아닌 처음에 모임을 가졌던 장소에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여기 있었죠. 2009년 1월 달에 왔었는데 2025년 1월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성이 좀 춥네요. 예. 어제 저녁에 속초에서 7시에 출발했는데 속초는 영상이었거든요. 오다 보니까 평창 지나면서 영하 11도, 정선 오니까 조금 온도가 올라가더만요. 영하 10도. 거기서 거기죠. 음, 상당히 춥더라고요. 아침 여기 나올 때도 조끼 안 입고 여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조끼 입고 내복 입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속초하고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도. 그래서 단단히 좀 챙겨 입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와이셔츠에 이렇게 입고 와야 되는데 조끼 입고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진짜 세상 끝날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이 무슨 뜻이냐면요. 학교에서 뭐 근신, 정학, 퇴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근신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취하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근신이에요. 사람들은 꼭 술에만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죠. 세상 오락에도 취하고 또 뭐 여자에도 취하고 남자에도 취하고 술에도 취하고 이것저것에 취미에도 취하고 그래서 이것저것에 취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름이 뭐냐면 추수 때예요. 대한민국은 가을이 추수 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된 지중해 연안 지역은 여름이 추수 때예요. 그래서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뭐죠? 추수죠. 키 아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추수 때잖아요. 근데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럼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러면 곡간은 어디겠어요? 천국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때 알곡은 뭐야? 곡간, 천국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알곡은 심으면 싹이 나와요. 쭉정이는요. 생명이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 내가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이냐, 거듭났느냐, 구원 받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지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그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처음 보세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대요? 풀과 같대요. 어려워요, 쉬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생장하던 풀도 뽑으면 뿌리 끝부터 잎사귀 끝까지 어때요? 순식간에 싹 말라버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성경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어떻게 해요? 올해 25년 한 살 더 드셨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성경이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은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피면 꽃이 이렇게 싹 핍니다. 너무 예뻐요. 지면 흉해요. 사람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한 자도 자랑치 마라 그랬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북이 권세, 북이 영광을 누려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잘 아시죠? 그래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요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의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저 보세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너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 번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뜻일까요? 저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체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볼펜 있으면요, 탁 써놓으세요. 육으로 난자 앞에다가 첫 번, 그죠? 육으로 첫 번 난 것은 육이요. 근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첫 번 난 것은 육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이 뭐예요, 성령? 큰일 났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근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앞에 성자를 붙인 거예요. 성령. 그 뭐냐? 성스러운 영이다. 이 사탄 마귀는 성경에 욥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음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성스러운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돼 있죠. 그 난자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거듭. 두 번째.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난 것은 육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난 것은, 거듭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무슨 구원?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를 지을 때 죽은 것이 뭐냐면, 육체는 죽지 않았죠, 아담도.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상,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되고, 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시작과 기원이 누구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기원이고 시작이라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 입증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죽었죠, 그 영이. 그런데 아무튼 그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생명의 시작과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너희 조상의, 그럼 첫 번째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 너희 조상의,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그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먹지 마라! 먹었잖아요. 범죄한 거예요. 근데 유전한 망령된 행실. 유전이 뭐예요? 유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성이 김씨요. 왜 김씨요? 아버지 김씨니까. 아버지는 왜 김씨요? 유전을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아담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 아니,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 뭐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그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전기 죽었다. 안 죽네 여기는. 전기 죽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선이 끊어진 거예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첫 번째 난 것은 육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저도 1968년 4월 16일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한번 태어났죠? 거듭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즉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맞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법은 죄사, 대속,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고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기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죠. 뭐라고요? 복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잖아요. 구원받은 것.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성장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성장.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뭐다? 말씀이에요. 여기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갓난 아이들은 뭘 사모해요? 젖을 사모해요. 젖. 그죠? 근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났다. 구원받았어요. 거듭나면 탄생했어.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잘하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무엇이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죠? 이 말씀은 곧 칠판이 없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 더하기 1은 2지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이게 뭐예요? 이퀄 같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꿔서 말하면 말씀과의 동행.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마다 배우는 그 말씀, 생활, 그거 말고 오늘은 뭐냐?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바꿔서 말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과의 동행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몰라요? 배워봤잖아요.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아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지하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전능하죠. 에스겔 36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회복시키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정직하십니다. 자, 하나 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맞습니까? 살아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본 적도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시니라 알고 믿으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가정에서 매일매일 1시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9편 155절 시편 119편 1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성경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이 119편이 175절까지인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6절이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이 시편 119편 읽다 보면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주의 말씀으로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말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5절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성경 강연회 하는데 이번 주부터 월요일, 월, 화, 수, 목, 임계 지역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첫날 참석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4일 동안 딱 두 가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음표 딱 하나 가지고 두 눈과 두 귀 딱 열고 4일 말씀 잘 들으면 100% 구원 받습니다. 맞지요? 근데 첫날 와서 말씀 딱 듣더니요. 아이고, 여기는 뭐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네? 그리고 안 와.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지. 죄 말씀까지 잘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바꿔서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활 구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구원을.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저희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 있죠. 그리고는 10골 건져를. 근데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종에게는 칭찬 없어요. 그냥 5골 건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게 싸가지고 온 종에게는요. 약한 종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종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시상하는 모습이거든요. 약한 종.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생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씩 가지시면 1년에 3독할 수 있어요. 여기 속초교회는 작년에 성도 목표도 성경 3독, 올해도 성경 3독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제가 와서 첫 해 담임으로 왔거든요. 제가 저 부산에 있다 올라왔어요. 부산에 있다 올라오니까 속초도 춥대요. 근데 속초보다 정선이 속초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신앙이 성장. 그리고 만사형통. 구원받았다고 만사형통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법 말씀으로 바꿔 읽어도 의미가 통한다니까요. 여기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럼 이게 뭐야? 만사 형통이잖아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구원받고 자식들도 다 구원받고 직장도 좋고, 야, 저 자매님, 형제님은 근심이 없겠다. 그죠? 십자가가 없겠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자기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만사형통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한번 경험했어요. 보세요. 언제 이 말씀을 내가 경험했지? 구원받을 때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인도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요, 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증거들을 보니까 정말 사실이네. 그렇죠? 야,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사실이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들에게 칼이 따라다니고, 야, 죄는 반드시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죄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딱 배워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천국 못 가. 지옥 갈 운명이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딱 배우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이사야 53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보라, 뭘 봐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죄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우리 각자 나의 죄가 세상 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속죄. 속죄. 이게 한자잖아요. 근데 속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속죄가 뭐냐면 값을 지불할 속죄예요. 죄는 죄죄자. 그럼 속죄, 그럼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근데 죄값을 지불했는데 얼만큼? 영원한 속죄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어떤 분이 졸다가 딱 깨어나가고요,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그랬더니 내 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방법은 속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속죄. 옛날에 그 생각했거든요. 저기도 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내 죄를 그냥 다 용서했느니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말고도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어때요? 죄값이 치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한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속죄.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야, 세상 죄 안에 누구 죄? 우리 각자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돼.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니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경험돼요. 체험돼요. 맞습니까? 맞죠. 여기 잡으시고요. 유책갈피 하시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아마 이 말씀 암송도 하시고 많이 배웠던 말씀일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다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내가 걱정하고 있어. 그런데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훈련이 돼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말씀도 깨달아져서 내 말씀이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울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가 뭐죠? 정직하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 주시는 것.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암송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신앙생활은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책갈피 해놓으셨죠? 시편 119편 165절.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혼자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요? 근데요. 성경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요. 경험 안 해봤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면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만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요, 연애할 때, 교제할 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너도 나중에 안 덕었어. 그럼 뭐 해요? 이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하면 축하합니다. 이 결혼이에요, 결혼. 이혼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럼 시간 가는 줄 함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7절에 기록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시기, 질투, 분노, 다툼,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잔뜩 있어.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깨끗해요. 구별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씻어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보세요. 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그런데 그 뒤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 잘 들으세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 죄인 그러면 누구예요? 성경을 배우기 전에 죄인 그러면
그 죄인의 정의가 뭐냐 이걸 설명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 그러면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 좀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죄인 그러면요. 죄를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 근데 감옥에 안 가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러면 죄인, 죄수. 맞죠? 근데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죄인 정의가 바뀌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결국엔 지옥과 운명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생각하면 죄인은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죄인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짓다. 죄를 물 마시듯 짓는다는 얘기도 어떤 의미냐면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다. 갈증이 올라오면 물을 마시죠. 그게 사람의 본능. 그러니까 물 마시듯 죄를 짓는다. 본능적으로. 하루에도 한두 번만 짓습니까? 그리고 죄는요. 죄를 어떻게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도 행위로 짓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은밀한 죄, 나만 하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다 죄. 맞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를 우리는 계속 짓고 살아요. 근데 그걸 계속 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셨죠? 방법은 속죄로.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죠. 그 죄가 올라오면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요. 이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어떤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을 계속 씻어나가요. 목사는요. 목사는 미움이라는 죄를 안 질까요? 죄가요. 여기서 올라와요. 막 미움이 막. 그런데 그 미움이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하고 교제가 될까요? 안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돼.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 물로 씻어. 제가 고향이 경기도 파주예요. 파주도 만만치 않게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서 산 하나 올라가면 북한이 보여요.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손이 터졌어요. 여기 젊은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지. 손이 터지는 게 뭐야? 근데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손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했어요. 그러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가슴 둘레도 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은 때 검사. 진짜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씻는다고 씻었는데 제대로 안 씻으면 허옇게 올라와. 손이 터지고. 그러면 어머니가요, 화로에다가 대야. 옛날에 그 대야가 이렇게 화로에다 올려놔갖고 물 해갖고 이렇게 무슨 대야지? 그러면 뜨거워요. 화로불에 올려놓으니까 물이 점점 뜨거워. 그러면은 막 빼면 엄마가 못 빼게 해요. 그래서 그냥 불려야 돼. 불려갖고 때를 싹 밀어주면 때가 꺼풀이 벗겨져요. 근데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터진 눈에 상처가 안 물어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어야지 때가 벗겨지면서 얼음 풀릴 때쯤 되면 상처가 아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물로 씻어 그럼 깨끗해지죠? 그것처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마음의 미움이 자꾸 올라온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요 점점 온전해지는 과정. 왜 복음이 안전해지느냐? 교회 안에 다툼이.
옛날에 그런 설교 들어보셨잖아요. 저 주방에 가면 간장 파하고 소금 파하고 싸운다고. 아니 간을 간장으로 하든지 소금으로 하든지 뭐로 하면 어때? 그걸 가지고 왜 싸워요? 전도집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야지 그 교회를 통해서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요 뭐 샤워 시설 잘 돼 있어갖고 매일 씻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씻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안 씻는 분 매일매일 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 야고보서 왜 이러죠 제가?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이 도는요 길도자인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무엇으로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요. 미워하는 죄를 지었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요 찔려요. 에이, 저 말씀 나보고 하는 말씀이네. 그분이 말씀 제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쫙 들으면 찔려요. 찔림과 동시에 격동. 아, 나도 말씀을 읽어야 돼. 죄를 씻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격동. 찔림과 격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데잖아요. 저 대강당 문 열고 계단 내려가면서 한 50% 까먹고 하루 지나면 다 까먹고 찔림과 격동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찔림과 격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거울을 딱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무엇이 잔뜩 묻었는데 아 세면해야 되겠다. 세수해야지. 그런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얼굴에 뭘 묻힌 채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되잖아요. 그 말씀 얘기할 거고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곧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거울로 비유해 놓은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이요. 강사숙소에도 가니까 이렇게 큰 거울도 있고 화장실에도 거울이 있고 거울이 여러 종류의 모양 큰 거울 작은 거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마치 거울.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한 권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 두 권, 큰 성경 또는 포켓 성경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을 고루고루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성경 있잖아요. 참 낡았죠. 이거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근데 하도 이제 봐서 이게 붉은색, 흰색. 그래갖고 겉 표지를 좀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은 이렇게 붉은색 성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붉은색 성경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경을 좀 구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 청계천에 갔어요. 그리고 중고 성경을 파는 책방에 갔습니다. 이거 무거워서 어제 안 들고 왔는데 그 성경을 똑같은 거서 이거랑 똑같아요. 편집도 똑같고 똑같아.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샀는데 중고 서점에 가서 샀는데 3만 원 줬어요. 근데요, 새 책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보는지 중고 서점에 갔는데 나왔는데 성경이 새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똑같이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전도인들도 공부하는 거 아시죠? 화, 수, 목, 금.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하거든요. 그 성경 배울 때는 이 성경으로 해요. 여기다가 메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산 또 다른 이거하고 똑같은 성경이 있죠. 그럼 밑줄도 없고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 성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좀 있더라고요. 이 성경으로 보면 밑줄 친 것만 보여. 성경을 봐도. 이 색깔 칠해놓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새 걸로 딱 보니까요. 다른 내용들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도 건질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요 구입하시게 되면 그런 방법도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같은 종류의 성경을 한 2권 정도 보시고 또는 큰 성경, 작은 성경 또는 포켓 성경. 서쪽부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 매일 보시죠. 성경 말씀도 가정에서 매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이죠.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어둠이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너희는 빛이다. 근데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있어야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요? 보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 구원받고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 제법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멈춰서고 이듬해 되면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요 읽어주는 게 많이 있어요. 뭐라고요? 읽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도 있고요.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라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근데 저 뒤 보니까 CD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무튼 읽어주는 것이 있어요. 방송실에 부탁하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쭉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성경 앞에 펴놓고 눈으로 읽는. 그러면요 하루에 많이. 그래서 처음에는 들으면서 걸어다니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앉아서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만약에 성경을 읽게 되면요. 1년이면요. 그렇게 매일 읽으면요. 한 5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셔요. 들으면서 눈으로. 두 번째 볼 때도 한번 그렇게 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듣지 말고 그냥 혼자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좀 힘든 부분이 나오면 또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읽으세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혼자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저 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했어요. 지금도 그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예, 테이프 탁 플레이 누르면 나와요. 쭉 읽어.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럼 테이프가 늘어져요. 그럼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면 돼. 옛날에 그렇게 제가 읽었어요, 성경.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카세트 테이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어플 깔면 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서 1독, 2독, 3독, 4독, 5독 쭉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욥기 28장. 구약 성경 욥기 28장 1절.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1절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는 곳. 거기다 밑줄 주세요. 나는 곳. 나는 곳. 자, 은은 나는 이게 중요해요.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금이 없어. 근데 거기 가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채굴 한다고 해서 금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곳이 있는. 그곳에 가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무슨 얘기죠?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이 어디냐?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죠. 그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절.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공고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습니다. 그래 돼 있죠. 이게 뭐냐? 광석을 구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석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곳에 가서, 있는 곳에 가서 수고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의 육신의 양식인 만나 있잖아요. 그 만나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돼. 맞지요? 아침에 나가서 일찍이 그 만나를 걷어들여요. 아이고, 내일은 안 나가. 오늘 배로 주워야 되겠다. 배로 주워가지고 먹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날마다 걷어야 돼요. 맞지요? 날마다 걷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육신의 양식인 만나도 날마다 걷고 그 하늘에서요. 만나가 딱 내리는 거예요. 진짜 내렸을까요? 제가 그 만나를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진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가시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만나를 보면 제가 그 묵상하면서 어떤 걸 묵상했냐면 감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사과나무에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더라고요 감나무에서 감이 달리는 게 당연하지 뭐 신기해.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하고 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감나무는 나무예요, 나무.
근데 못 먹어요. 근데 감 열매는 완전히 달라. 감나무하고 감은요, 재질이 달라, 완전히. 근데 그 감나무에서 감이 달려요. 작년에도 달렸고요. 올해도 달리고 내년에도 또 달려요. 신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치 만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족히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걷어 먹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 주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묵상해 보니까. 밥 먹을 때 감사히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구원 받기 전에 그런 거 뺏어 먹고 그랬는데 좀 맛있는 거 그러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이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여기 잠언 8장. 잠언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요, 날마다인데 어디서 기다려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대요. 그런데 복이 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에 보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이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7년 차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놓아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6년이 딱 지났습니다. 주인이요, 야, 너 자유해라 그랬는데 이 종이요, 아닙니다. 저는요, 계속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 종을 끌고 문설주 옆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문설주 옆으로 가요. 그래서 문설주 옆에다 귀를 딱 대고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구멍을, 우리 귀걸이 할 때 하는 것처럼 구멍을 뽕 뚫어요. 그러면 귀 뚫린 종이.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그러면 그 뭐냐면, 자기는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죠? 주님, 그 얘기가 뭐죠? 주인님,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도 귀가 뚫렸는데 언제 뚫렸느냐? 저는 1995년 2월 18일 날 그때 귀가 뚫렸어요. 그때 구원받았던 얘기예요. 제가 92년부터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92, 93, 94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95년 2월 달에요. 다시금 또 말씀을 쭉 듣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말씀을요, 수십 번 더 들었어요. 근데 95년 2월 18일 날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제 딱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앞에 이제 막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이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들었던 말씀, 3년 전에, 2년 전에 들었던 말씀 계속 다 똑같이 들었어. 근데 그냥 쭉 지나갔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듣는데 나도 됐다. 그때 귀가 딱 뚫렸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가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무죄 석방? 됐다. 근데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그렇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게 툭툭툭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들을 때 저 귀 뚫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요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34절에
그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스스로 종된 자, 귀 뚫린 종. 문설주에 귀 빵 뚫었잖아요. 그 종은요, 주인이 뭐 우리 시대로 치면 안방에서 이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해요?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죠? 똑같아. 우리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죠.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거니. 맞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맞아요?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석이 비싼 거예요. 있는 곳에 가서 수고와 노력을 해서 파니까. 우리도요,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해요. 거듭난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의고 결국은 죽어요. 음식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해되세요? 곡기 끊으면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음식은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종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라. 연회장에게 떠다 줍니다. 마셨어요.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고 포도주의 물이에요. 원래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르죠. 사람은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한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내 편에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평안 주세요. 기쁨 주세요. 감사 주세요. 그럼 생겨요? 아니요. 내 편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 묵상이 어려운 단어인데 묵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매일 성경 읽으실래 안 읽으실래? 뭐 겉으로 표현 안 하셔도 돼. 마음속에 자신과 약속을 좀 하셔요. 처음에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읽어요. 읽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은 한번 내가 묵상하고 싶다. 그 묵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묵상은 뭐냐면 목사님 항상 묵상 얘기하시면서 되새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소.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주로. 요즘은 뭐 배합사료, 농어사료 먹이긴 하지만 풀을 먹는 게 초식동물 소예요. 그러면 풀을 왕창 뜯어먹고 안전한 곳에 와서 계속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소는 반추동물이 반추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밥통이 4개죠? 밥통이 4개인데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반추위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씹어서 이쪽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반추에는 뭐가 있느냐?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 생물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아주 작아. 현미경으로만 보여. 그래서 앞에 미자를 붙여. 미생물. 근데 미생물이 뭐 하냐? 그 풀을 소화 흡수하고. 근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아서 앞에 미자 붙여서 미생물인데 풀을 왕창 뜯어먹었는데 그것을 미생물이 막 분해해서 소화 흡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가 도와주는 거예요. 잘근잘근 씹어서 미생물이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세김질. 그러면 그 미생물이 그 풀을 소화 흡수하잖아요. 소가 그 미생물을 또 먹어. 그게 단백질원이에요. 그래서 소가 잘근잘근 씹어서 미생물이 소화 흡수를 할 정도로 잘근잘근 씹어줘야 돼. 그리고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고 소는 또 미생물을 소화 흡수하고 단백질원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반추 위에서 세 번째 위로 넘어가요. 그럴 때는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넘어가요. 그것을 제2, 3위 강, 구멍강자 써서 이 두 번째 위와 세 번째 위 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구멍의 사이즈가 작아요.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어떻게? 끄적거려서 또 되새김질해야 돼. 그리고 또 미생물이 소화 흡수. 그리고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가면 수분이 흡수가 되고 네 번째 밥통이 진짜 위예요. 진위. 그래서 이곳에서 나머지 소화 과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 뇨로 나가요. 자, 그것이 되새김질하는 중요한 이유.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고. 그래서 잘근잘근. 근데 이 소가 되새김질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축주는요, 아, 저 소에게 문제가 생겼다. 수의사 불러요. 고창증에 걸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술도 해요. 그래서 소는 되새김질을 잘 해요. 그 되새김질이 뭐냐? 묵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말씀을 딱 읽잖아요. 한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배웠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 계속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몇 번 쭉 읽어요. 또는 써볼 수도 있겠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줄 바꿔서 큰 평안이 있으니 줄 바꿔서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뭘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큰 평안.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래서 소가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실험을 했는데 체중이 거의 유사한 그리고 건강 상태도 동일하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영양소 함량의 사료를 똑같은 양을 급여를 해요. 그리고 앞에다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24시간 찍어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루에 몇 번 했는지를 숫자를 쉬어요. 여기 10,000번, 여기 5,000번. 그리고 죄송한데 이제 식사해야 되는데 분을 받아요. 해놓고 이게 똥을 딱 받아. 그래갖고 그 똥을 영양소 분석을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질문 한번 해요. 이쪽 소는 되새김질 10,000번 했어. 이쪽 소는 되새김질을 5,000번 했어. 그리고 똥을 받아서 똥을 영양소 분석을 했어요. 어느 소에 있는 똥의 영양소 함량이 높을까요? 그죠? 되새김질을 적게 한 소에서 나온 똥의 영양소 함량이 많아. 무슨 얘기죠? 버려지는 영양소가 많다는 거죠. 똑같은 1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마음에 새겨지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묵상을 안 해서. 뭐?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배운 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배운 바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이 또 뭐하고 연결될까요? 전도하고.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보다는 내가 낫다 말씀 안 들으러 와요. 그럼 구원 못 받겠죠. 생명으로조차 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성경 이번에 임계에서 성경 강연의 말씀이 전해진 데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아. 알았어. 근데 속으로는요. 야, 너보다 내가 낫다.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이번에 임계에서 집회하는 데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아. 안 돼. 바빠. 근데 속으로는요. 야, 저 친구 정성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바뀌게 했을까? 꼭 한번 말씀드려요. 무슨 냄새 풍긴 거예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하냐?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 한 2주, 한 주 빠지고 한 2주, 한 달 빠져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욕심 다 부리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연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사시는 가운데 동성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실라요? 안 읽으실라요? 네? 매일 와갖고 읽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정성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영월군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도 또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합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또 남은 시간도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인계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 한 마음 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